11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11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 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다니엘서 11장 20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연결이 되지요. 뿔이 10개나 있는 짐승인 네 번째 나라는 순념소로 비유되고 이 나라는 헬라입니다. 이 헬라에서 크고 두려운 왕이 났으니 이는 알렉산더 대왕이며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헬라는 네 나라로 분할되었습니다. 11장 5절에서 19절은 분할된 나라들 중에 남방 왕국 프톨레미 왕조와 북방 왕국 셀류쿠스 왕조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35절은 북방 왕국의 비천한 자인 안티오코스 4세의 등장과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4절은 안티오코스 4세가 왕위에 오르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20절에 안티오코스 3세가 죽은 후 셀류쿠스 4세가 왕이 되는데요. 그는 그가 세운 재무장관, 성경에는 압제자로 표현되는데 셀류쿠스 4세가 그에게 암살당합니다. 이때 셀류쿠스 4세의 동생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왕위에 오르지요. 셀류쿠스 4세가 죽었을 때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두 아들 중에 한 명이 왕이 되어야 하지만 안티오코스 4세가 그 왕위를 빼앗고 속임수로 자신이 왕이 됩니다. 이 왕은 군사력을 등에 입은 것도 아니고요. 정치적 지지층이 있어서 왕이 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정치적 수완과 음모
권모 술수에 의해서 왕위에 오르지요. 이렇게 왕위에 오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성경은 비천한 자라고 부릅니다. 그가 왕이 될 때 물같이 넘치는 군대도 그를 넘어뜨릴 수 없었고 동맹한 왕들도 그를 제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노력한 물품을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 환심을 얻었고요. 산성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산성은 남방 왕국을 뜻할 것입니다. 25절에서 28절은 남방 왕국인 프톨레미 왕조와 북방 왕국의 비천한 왕의 1차 전쟁을 기록합니다. 25절의 비천한 왕은 남방 왕국을 칠 것입니다. 남방 왕은 모든 군사력을 모으고 힘을 다해 북방 왕인 비천한 왕을 대항하지만 이기지 못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집트 동쪽 가장 중요한 요새인 펠레시움 전투에서 이 비천한 왕이 승리를 거두지요. 이렇게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요인이 26절에 기록되는데요.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한다고 했지요.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은 비천한 왕을 따르는 남방 왕조의 측근들이고요. 이 비천한 왕과 내통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남방 왕을 배반하고 북방의 비천한 왕의 편에 선 것이지요. 27절에는 이 두 왕의 전쟁이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때 남방 왕이 북방의 비천한 왕과 함께 멤피스에 앉아 협상을 벌이는데요. 하지만 이 협상은 결렬됩니다. 서로 거짓말만 하고 서로 죽이려는 속셈이 있으니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지요. 이 협상이 진행될 때 남방 왕국에서는 애굽의 귀족들이 프톨레미 동생을 왕으로 세우고 다시 저항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28절에 협상이 결렬되었지만 북방 왕국의 비천한 왕은 남방 왕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얻고 주전 169년 가을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본국으로 돌아갈 때 예루살렘을 지나가는데요. 이때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찬탈합니다.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성전 유린과 박해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29절에서 30절은 북방 왕국의 비천한 왕이 다시 남방 왕국을 공격하는 2차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방 왕국의 비천한 왕 안티오코스 4세가 남방 왕국을 공격한 첫 번째 전쟁은 별 소득 없이 끝났지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자 다시 2차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원정을 떠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원정도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30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기띔의 배들이 비천한 왕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띔의 배들은 로마의 사절단을 뜻하는데요. 이는 북방 왕국이 남방 왕국을 점령하기 위한 전쟁에 로마가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로마는 북방 왕국의 비천한 왕 안티오코스 4세가 남방 왕국인 이집트 쪽을 장악한다면 북방 왕국의 세력이 너무 커져서 로마에도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북방 왕국이 더 남하하고 유럽 쪽으로 서진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더 이상 진군하면 로마가 북방 왕국의 위협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비천한 왕국은 이 로마의 압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미 남방 왕국의 전쟁에서 많은 군사 물자와 에너지를 소진한 터라 로마와의 전쟁은 승산이 없는 전쟁이며 이 전쟁을 했다가는 자멸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로마의 압박에 비천한 왕 안티오코스 4세는 울며 겨자 먹기로 퇴각을 결정하지요. 그래서 30절에 안티오코스 4세가 낙심하여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퇴각을 할 때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유린합니다. 그 명분은 30절에 있는 것처럼 거룩한 언약에 분노한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 내에서 비천한 왕 안티오코스 4세에 저항하고 반대로 남방 왕국인 프톨레미 왕조를 지지하는 자들이 많았는데요. 이 친 프톨레미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장악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안티오코스 4세가
이 같은 처사에 분노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성전을 유린하고 있는 것이지요. 31절에서 35절은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백성들을 유린하는 기록입니다. 35절에 안티오코스의 군대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소를 더럽히고 그 성소에서 이방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희생제사와 할례를 폐지하죠. 32절에는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안티오코스 4세가 핍박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유와 설득도 같이 했다란 말입니다. 이 회유와 설득에 넘어간 자가 대제사장 메넬라우스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모아서 친 안티오코스 세력을 만들었고요. 이스라엘을 헬레니즘화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이 안티오코스 4세를 따르게 됩니다. 33절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다고 하지요.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언약을 버리지 않도록 가르칠 것이지만 그들은 칼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할 것이며 여러 날 동안 몰락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칼과 불꽃은 외적인 고문과 학대이며 사로잡힘은 감옥에 투옥되는 것, 그리고 재산 몰수 등의 일을 말하는데요. 엄청나게 두려운 고난과 핍박 속에 내몰리고 있음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34절에 이들은 쓰러질 때 약간의 도움을 얻을 것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안티오코스 4세를 추종하게 될 것이며 언약을 저버리고 타협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35절 상반절을 보면 그 중에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게 된다고 하죠. 이는 안티오코스 4세를 저항하고 대항하던 지혜로운 자들이 있었지만 그 핍박과 공격이 너무 거세고 강해서 결국 그 왕의 무릎 꿇는 지혜로운 자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율법을 지키고 믿음을 붙들었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운 고난과 핍박 앞에 결국 무너지는 자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환란이 극심해진다라는 뜻이지요. 하지만 35절 하반절에는 이 핍박과 고난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정결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고난과 핍박을 이기고 승리할 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결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 이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견뎌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아직 정한 기간은 남아있지만 분명히 마지막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 35절 하반절이 주제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고 희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고난과 핍박을 허용하십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마지막 때가 올 것이며 그 마지막 때까지 참고 견디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순념소의 작은 뿔이 안티오코스 4세를 예언한 것은 맞으나 그에게만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시대는 이 비천한 왕인 안티오코스 4세와 같은 무리들이 나와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유혹하고 회유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결국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과 불법한 자가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승리하고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을 따라가고 싶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은 심판당할 것이고 그것을 거부하고 살아온 하나님의 백성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낭망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일어나 걸읍시다. 가브리엘이 말한 것처럼 두려워 말고 일어서서 강건하게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따라 역사를 운행하고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그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